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13절 읽어주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네, 이 로마서는 좀 많이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올바른 해석이 필요해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썼던 그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지만 정말로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더라.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참 못된 짓거리, 사기치고 등치고 뒷담화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나 교회 안 다녀. 저런 가짜 때문에 나 예수님 정말 신물나 믿는 거 신물나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이제 어떻게 가는 것이 그 바른 길인지 알려주마 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이래요. 아유, 나 상처받아서 안 가요. 그래. 그 이유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지만 수십 년 동안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절대 가지 않는 큰 사건이 그분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두 가지로 딱 나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줬죠. 육신이라는 것은 죄의 본성에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나를 죄로 그냥 꽉 이끌어가 버린 어떤 강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런 힘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아주 가짜들이라고 손가락을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해요. 육신의 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다니나 마나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기 때문에 가는 길이 뭐예요?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성도, 오늘 말씀대로 진짜 성도 되고 싶으신 자들은 영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가는 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 영은 하나예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도 하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영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임한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이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영, 또 성령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세 가지 영이 있는데 그날이 요엘서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이 되면 너희 안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같이 거한다. 함께 거해요. 이렇게 삼위일체가 한 가지의 영으로서 거하는 거예요. 일체로 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실 때는 하나님의 영,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파워풀하신 그 분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작두 탈 때요, 무당 작두 타는 거 혹시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처럼 믿는 사람들이 막 그 칼날 서스러운데 막 작두를 타요. 배지도 않고. 그거는 그 귀신의 영에 그 사람들이 그냥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배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영이 가서 딱 그 영으로 중지시켜 버리면 그 사람은 그 작두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두 탈 때 속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아우 예수님, 하나님, 저게 뭐예요? 저런 짓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당이 막 작두 신나게 타다가 칼로 쫙 베어버려요, 발을. 그 영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더 센 영이 오면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 위험해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은 어떤 느낌이 이상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여기 혹시 예수님 믿는 분들 와 계시면 조용히 좀 나가주세요. 그런데요. 목사님들 세 분이 강릉에서 작두탄 그 무당들 보고 신기해서 와 하면서 보고 있었더니 그 사람이 싹둑 베어졌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들을 우리의 영이 그렇게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이에요. 예수님 영, 성령님, 위대하신 그 영들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았고 파워풀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엄청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하셔요. 육신에 있지 않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어쩌면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거해 센 신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런데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맨날 세상에서 죄 짓는 일들, 그런 것들로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해도 맨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남을 이간질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또 음란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속에서 항상 꿈틀거렸는데 이제 내 속에 죄밖에 없어서 나는 정말 죽을 몸이다. 나는 정말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것을 스스로 깨트려 나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아주 장탄식을 사도 바울께서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 안에 큰 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실 때부터는 내 속을 그 능력 있는 분께서 확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그래서 변화시켜 줍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러니까 생명님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딱딱한 이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을 확 깨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후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절대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지 못하면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못 돼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 잘하게 내가 정말 파워풀하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이렇게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아주 힘을 엄청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 믿어도 맨날 딴 생각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괴물 같은 성도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돼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은 살아나요. 몸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납니다.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육은 몸뚱아리예요. 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 슬프고 기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들이 오만 생각을 하죠. 그런 것이 혼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영이 있는데, 영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 가지의 기능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영교. 영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교니까 영으로서 교제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지요. 그거를 예배하는 날인데 우리의 영이 교회에 가고 싶어 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러 옵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예배하러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본 어게인 거듭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영혼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이 목마름이 생겨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될 때는 영이 죽었거나 영이 병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많이 그 교회를 닫혔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많이 영들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나오던 새 신자들이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으로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영교, 그 영은 기능 중에서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능이 있고 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할 때 마음속에 불안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 진짜 좋다. 이 평안이 올 때는 그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길을 나서는데 가기가 싫어요. 느닷없이. 그럴 때는 주님이 막으실 때예요. 그렇게 막으실 때 가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으로서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려요. 그것을 직관이라고 해요. 순간적으로 싹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 여행을 갈 때 더운 나라에 가는데 큰 외투를 갖고 가고 싶어요. 이제 비행기 안으로. 근데 이거 귀찮으니까 넣어버려. 그래서 어쩐지 갖고 가고 싶었는데 또 귀찮기도 해. 그래서 그냥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비행기를 탔더니 그 비행기에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덮는 모포가. 그래서 많이 후회를 한 거예요. 역시 이렇게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싹 주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할 때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더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삶에 많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관이에요. 그리고 영교가 있고 직관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뭐 거리낌 없었어요.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 이러는 거. 남들도 다 도둑질하는데 나는 뭐 어때? 그런데 양심을 갖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솔직한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전에 양심에 화인 맞았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정치인들 거짓말 무수히 하죠. 그 정치인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 참답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뒤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환멸이 느껴져요. 저는 정말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안 계실 때는 양심에 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은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영적인 교류, 직관, 양심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계세요. 이런 기능을 하는 영이. 근데 이제 거하신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거하는 거죠. 부부는 함께 살아야 좋은 거잖아요.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배우자의 모습으로 배우자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부예요. 여러분들은 신부의 모습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신랑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신랑과 신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깊이 들어갈 때는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저는 뭐 이렇게 막 대화를 막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웃으면서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찬양도 하고, 그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도 하고. 그러면 나는 그 뜻을 모르지만은 또 그것을 이제 그 해석하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못 들어서 그렇지 영적인 그 들음을 갖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처럼 배우자처럼 이렇게 오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예수님, 이거 말씀 너무 두꺼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으면 한 가지로 요약하면 어떤 말씀 딱 알려주세요. 어떤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뜻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좋아서 우리도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그 러브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거짓말하지 마. 네 사랑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3장 20절에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 향해서 예배 드리고 심일제도 하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말로만 나를 사랑하지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아내에게 속임을 당한 분한 모습으로 그 분한 남편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했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 그것이 구약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70년간 노예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왜냐?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하나님을 멀리하기가 쉬워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아버지 주여 예수님 하고 막 손을 듭니다. 그때서 손을 듭니다. 이 모습, 우리의 신앙인 우리의 그런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질병이 뭐예요? 입술로만 사랑을 하고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괴물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변해요. 못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살까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내 속이 변화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의 속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속이 아주 그냥 못된 것들로 가득 찬 것들을 다 깨부시고 부드럽고 착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를 시켜줘요. 성령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렵죠?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이 변화가 되는데 순식간에 변화가 돼요. 호련히 변화돼. 완벽한 몸으로. 그러면 어떤 몸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완벽하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몸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막 우리가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빛나던 여러분들 30대의 모습이래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24시간 함께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속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마다 다 카운슬러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 해결 주님 때문에 성령님 기도해서 응답받았네. 정말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면. 그러는데 이 속을 그렇게 성령님은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우리는 겉모습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이라고 해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정말 아름다워요. 내 속은 정말 깨끗하고 예쁘게 변화가 됐고 재림하실 때 껍데기, 이 겉모습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육체의 모습으로 변해서 1년, 2년 살다가 죽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로마서 8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이 육신대로 살면, 이 말은 네 성질 부리고 싶은 대로 다 악을 으악 쓰고 그냥 패대기 치고 막 있는 것 갖다가 다 때려 부셔버리고 이렇게 살면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너의 가정, 식구들, 아내, 남편 다 죽는다. 네 배우자 죽고 네 자식들 다 죽고 네 부모도 죽는다. 다 집이 망가져버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육신대로 살지 마. 전반적으로 네 인생도 죽어. 너도 망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는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다가 보면 예수님 안 믿게 되잖아요. 가정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교회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단절이 돼버려요. 그러니 육신대로 살면 절대로 죽어버립니다. 절대 육신대로 살면 다 인생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그래야지 산다. 그러니까 네 성질 머리를 죽여봐. 그러면 너 가정도 살고 너도 살고 너 성공의 길로 성공하고 사람들이 너를 아주 우러러고 너를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해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날마다 나를 죽는 고백을 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왜 괴물 같은 크리스찬이 되어 버립니까? 죽는 것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끝까지 그냥 뻣뻣하게 막 함께 싸우고 악각거리고 화가 날 때마다 그냥 성질내고 또 있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다 갖다 던져버리고 패대기 치고 때리고 나중에는 아주 그 분에 못 이겨서 이제 자기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도 직성이 안 풀리면 지나가는 사람 그냥 차로 그냥 운전해서 확
그냥 돈다발 뿌리잖아요. 중국에서. 사람 치어서 죽이고 돈다발 뿌리는 20대 검거됐잖아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크리스찬이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괴물 같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신물이 나서 많이 주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면 네 성질머리 죽여. 집안에서 막 깽판 놓는 거 다 죽여. 두드려 패는 거 그거 하지 마. 그렇게 되면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면 너 반드시 죽는다. 너 가정 반드시 깨져.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사는 길이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날 때 잠깐 심호흡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일단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동네 한 바퀴 딱 돌면서 이렇게 해요. 주님, 나는 성질이 나서 아주 미치겠어요. 저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하다가 보면 어떤 한 가지 딱 영적 감동이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을 딱 하게 돼요. 그러면 모든 일이 싹 순간에 해결이 돼버립니다. 근데 맞서다가는 이미 꽝 벌어지면 끝난 것이고, 그렇게 벌어지기 전에 일단 그렇게 심호흡을 하고 이 상황을 기도한 다음에 맞서게 되면 좋게 해결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 도우심대로 살면 잘 살게 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 너희들이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 것인지, 그래서 육신을 제압하고 죄를 잘 다스리고 내가 죽어가는 이 죽음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서 바라옵기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